자,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주일 예배, 5월 첫째 주 예배, 우리 어린이 주일이죠. 우리 어린이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자들의 것이니라.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적에 하나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은 내가 종일토록 찬양하는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은 내가 종일토록 찬양하는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 아니요 나를 그가 먼저 사랑하시고 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드리고 싶어라.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은 내가 종일토록 찬양하는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 아니요 나를 그가 먼저 사랑하시고 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드리고 싶어라.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나의 하나님께 주장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의 찬양에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그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그의 영광 스쳐 찬양해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 어린이들은 이 시대의 미래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터전임을 주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묵묵하게 세워지며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에 더욱더 열심을 다하게 하는 인도해 주시고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것도 잘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서 다음 세대가 세워져 가며 더욱더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어린 자녀들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해 줄 믿으며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거룩하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나이와 큰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걸리는 들만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교회에서 손영식 목사님 우리 나오셔서 귀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를 맺을 수 있게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지난 주일과 같이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시고, 특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정말 고생하시다가 가셨는데,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걸 생각하면서 참 우리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사밖에 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뭘 우리가 알아서 주님을 믿게 되었는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 간직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또 마태복음 또 7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구하라 또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은사까지 주신다고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주신다고 했고 찾으면 저 찾게 해주신다고 했고 문을 두드린다 하면 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 이러한 특권을 정말 어떻게 우리가 정말 감사를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특히 요즘 우리가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참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기도 많이 했는데 좀 조그만 서방의 빛이 비치지 않나 감사하며 의인은 살아서 움직이는 아버지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걸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백성들도 주님께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만 이 나라도 주님 우리나라를 통해서 만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불을 통해서 구원되게 해주시고 백성들을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그래서 기도의 그 향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히 그 자녀들이 이렇게 목사님 자녀와 또 이 하란이 이렇게 또 이렇게 큰 하란이 들어오고 아버지 저희 자녀들을 볼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좀 지혜와 열심과 그 착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애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었는데 우리는 아무리 정말 순수하다 하더라도 이 자녀들에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정말 우리가 늘 보혈을 받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도 참 그 어린애의 그 착한 마음 주님을 정말 심플하게 주님만 우리가 꽂히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어른들도 깨닫고 실천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히 아버지 우리 목사님 우리 주일에서도 말씀 전하실 때 정리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듣고 또 실천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영광을 돌리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성찬 목사님 사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장 18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짧은 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20세가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성경 암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인사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멘. Peace I live with you. My peace I give to you. Not as the world gives. Do I give to you? Let not your hearts be troubled, neither let them be afraid. Joel chapter 14 verse 27. Amen. 차렷 금글 차렷 인사. 때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광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낼 바 될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8장 34절 말씀.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신 성 가운데 뱀이 가장 감사하고 교활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하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잠언 13장 25절 말씀. 아멘.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의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연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잠언 3장 34절에서 35절 말씀하면 차렷 인사. 아멘.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 어린이 주일이죠. 그죠? 우리 5월달을 시작하면서 5월달은 이제 가정의 달인데 우리 어린이들이 먼저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네,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에 참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앞에 나와서 성경 암송도 하고 이렇게 먼 한국에서 영상까지 보내주고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시대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 청년들이 바른 믿음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며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법과 질서가 성경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아니요,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 사건들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어린 영혼들이 상처받고 있고, 바른 그런 진리와 어떤 바른 성경적 가치관이 왜곡되어서 세상의 관점에서 살면서 자꾸 다른 관점이 심어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들은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다음 세대들이 구별되어져야 돼요. 말씀 가운데 구별줘야 되고, 또한 이 다음 세대들을 세워져 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구별되이 살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하는 에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에녹이라는 이름이 동일한 인물이 4명이 나오게 됩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과 모두셀라의 아버지로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던 에녹, 그리고 루벤의 장자 하녹과 미디안의 아들 하녹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모두가 바로 히브리어로 하노크라고 해서 표기하고 있는데 바로 에녹이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에녹의 그 이름은 감화시키다, 가르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크에서 유래되는데 전수자 혹은 선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신실한 신앙의 소유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그의 이름은 그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스스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지 않았나, 실천적으로 살지 않았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에녹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위대한 진리를 그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 모인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본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봉독해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고 보니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잃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창세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참 오래 살았어요. 그죠? 예. 아담은 몇 세까지 살았을까요? 900은 넘었을 거예요. 900은 넘었어요. 맞아요. 예. 아담은 911세? 930살까지 살았죠. 네. 예.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좀 빨리 적어야 되겠죠? 셋은? 몰라요. 셋은 몇 살까지 됐죠? 셋은 912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무두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묻었어요. 969살. 우리 성경 중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두셀라죠. 969살까지 살았어요. 이야, 대단하죠. 그런데 그렇다면 에녹은, 오늘 주인공 에녹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365세요. 365세 맞아요. 그래서 365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어요. 1년이 365일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365살까지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갔습니다. 에녹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에녹을 기억할까요? 오래 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어린이 여러분들, 청소년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있어요.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과연 나는 어떻게 살지?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또한 예배도 드리고 친구들과 하고 놀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고민을 하게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왜 학교 가야 되지?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내가 왜 해야 되지? 나는 그런 어떻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당연히 믿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성경에 나와 있죠? 마음과 뜻을 다해. 그죠? 마음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사랑하라. 그죠? 우리 아까 전에 찬양 불렀던 사랑하라. 그죠? 사랑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어요. 나를 먼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어요. 네, 우리가 거기에 정말 기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 여러분들 동행이라는 단어가 혹시 뭔지 아세요? 함께할. 함께하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같이 길을 걷는 사람을 동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이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 같이 길을 걷는 사람들과 마음이 맞아야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서로 의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 같이 길을 걸을 수 있어요. 도움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성경에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생활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돔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죠. 에녹은 바로 그 목적대로 살았었어요. 절실했다는 것이죠. 그의 삶 전반에 걸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그의 감동하심을 하나님은 받아서 그를 데려가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실 만한 생활을 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물론 에녹은 우리 엘리야처럼 우리와 같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실수도 하고 죄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에돔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만 했어요. 누구든지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에요. 같이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6절 말씀이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같은 죄인이었고 같은 사람이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누구였다? 에녹이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가 오래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손을 많이 낳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특별한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니었어요. 만일 이와 같은 조건이 구비되어져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절망밖에 없어요. 우리는 매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왜냐하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린이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장년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적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하나하나씩 따져가면서 넌 이래서 안 돼, 넌 이래서 안 돼. 네? 따져가면서 잘못된 것만 계속 지적을 하고, 그죠? 돈을 이 정도 벌어야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좌절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엄청.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맞아요. 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첫 번째로는 바로 예수를 믿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네, 우리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같이 봉독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함을 받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이 돼야 돼요. 에녹은 365년을 세상에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그가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으며 그 신앙의 능력으로 살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좀 어렵게 얘기하자면 인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여러분들 옆에 하나님이 계시나요? 예. 계시나요? 아멘. 네? 우리 하솔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고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느끼고 있어요? 정말요? 아멘. 맞아요. 하나님이 나와 옆에 함께 여기 있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동행한다는 말은 우리 같이 길을 걷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나와 함께 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들을 다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에녹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녹은 하나님에 관해서 열심히 공부한 것도 아니었어요.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에녹은 다만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이에요. 기쁘던 즐겁던 아프던 괴롭던 슬프던 고난 가운데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염려와 걱정 속에 있든지 이 에녹은 늘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이든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과 그저 함께 걷는 생활,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같이 걷는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시작이요 경건이며 신앙의 경험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보게 되면 경험이죠. 우리가 경험 속에서 경험 속에서 그 알물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내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같이 함께 걸어감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지 라고 경험을 통해서 아는 그 하나님이 그 에녹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에녹의 신앙은 그러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 행동을 판단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알고 또한 예수를 믿는 것부터 진정으로 믿는 제대로 믿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여러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친구나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친구일수록 이웃일 수도 있는 거죠.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즐겁고 재미난 시간을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밤이 새도록 얘기를 하죠. 이렇게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나아가게 되면 무척 즐겁고 또 만나고 싶죠. 그죠? 또 만나고 싶어요. 우리 미국의 영화를 보게 되면 종종 누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다음 장면을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어린아이가 침대에서 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하는 게 Dear God,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두 손 모아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잠이 들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종종 영화를 보게 되면 접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어렸을 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배당에 와서 무릎을 꿇고 두 눈을 꼭 감고 눈을 뜨면 안 돼요. 예전에는 눈을 뜨면 안 됐거든요. 눈을 항상 감고, 네? 항상 바른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되죠. 그죠? 우리 하솔이가 항상 새싹학교 때 배웠던 기도 자세가 뭐죠? 네? 기도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경건의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되게 바르게 막 했었는데 왜 저기 그 영화를 보니까 애들이 막 누워서 기도하고 디어가 막 하면서 이게 진짜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문화적인 충격인가요? 이게 네, 그러면서 그의 삶 가운데 항상 기도가 항상 함께했다는 거죠.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소식은 점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보다는 과학을 더 신뢰하고 경험을 더 신뢰하고 세상의 관점을 더 신뢰하는 무신론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는 내 행복, 내 삶에 더 집중하는 욜로의 삶을 사는 정말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우리가 너무나 살고 있는데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내 행복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은 잠시 미뤄두고 내 행복이 더 중요해 라고 했던 그런 삶을 사는 시대가 이미 되어버렸어요. 이미 나의 삶 바운드리 안에서 나의 즐거움에서 좀 뭔가 침범해 오면 오히려 더 반기를 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이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늘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묻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발짝 한 발짝 그 살얼음판에 언제 빠질지 모르는 그 살얼음판에 한 발짝 한 발짝 내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같이 연합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 집에서 종종 슬리보보를 좀 많이 합니다. 예, 종종 하는데 심지어는 이들이 이제 잠을 자려고 이제 우리 거실에 텐트를 쳐놓고 이제 자라고 얘기하고 이제 올라가요. 그러면 잘까요? 안 잘까요? 앉아요. 잘 거예요. 안 자죠. 예, 1시, 2시가 돼도 얘기 소리가 아주 이게 왜 나요? 막 시끄러운 소리가 막 나요. 심지어는 3시까지 말소리가 나더라고요. 안 자더라고요. 새벽 3시까지. 이처럼 친한 친구와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너무 재밌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관계도 이루어야 돼요. 우리 좀 예전에 이런 거 기도하러 갔더니 5분 정도 이제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나서 막 하나 그러는데 막 좀이 쑤시는 거죠. 여기가 쑤시고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막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 기도 다 했는데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땡. 막 이런 식으로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근데 하나님은 나와 대화하고 싶어해요.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싶어해요. 하나님은 그래 뭐가 그렇게 걱정이니?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찾아와 묻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니? 뭐가 필요하니? 하랑아 뭐가 필요하니? 응? 선물. 뭐가 필요하니? 막 이런 스크린. 아이스크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계속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외면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나에게 찾아오시죠.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돌아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돌아간 적이 없어요. 365년 동안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이 좋아서 스마트폰이 좋아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좋아서 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실까요?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때로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도 하나님의 그 응답이 조금 더딜지라도 조금 기다려주고 하나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바로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전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는 동안 에녹은 처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늘 전진했어요. 올라갔어요. 성장했다는 거죠.
성숙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 은혜와 지식에 그리고 동행하는 삶 가운데 더욱 거룩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이 됐는데도 항상 그 자리 바뀌어짐이 없다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 그 자리에 그 생각에 머물게 되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꾸 믿음이 신앙생활 가운데 점점 뒤처지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뭔가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뭔가 이렇게 막혀. 자꾸 이렇게 막혀. 이게 진짜 마귀가 참 좋아하는 생각이거든요. 마귀는 자꾸 뒤에 것을 생각하게 해요. 자꾸 막혀요. 그런데 그 마음 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장하게 되면 그 넘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것이 믿음의 성장인 거죠. 에녹의 생애 속에서 영적으로 전진하는 생애가 있었다는 거죠. 그는 힘에 힘을 더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더 애를 썼다는 것이에요. 에녹은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동행했습니까? 우리가 따지면 에녹이 하나님 믿는데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에녹의 환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건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으로서 족장의 책임을 감당했어요. 그 가정은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왕이었어요. 그런 바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에녹은 매우 악한 세대에서 살고 있어요. 그는 죄가 온 세상에 덮기 시작할 때 세상에 났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 죄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온 지면을 물로서 심판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에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악이 극도로 다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신앙으로 살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불평하지 맙시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우물한 개구리다, 어리석다 비판하더라도 우리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더군다나 에녹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유다서에 기록된 대로 원망하는 사람, 불만을 토하는 사람,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이 사람들 속에서 에녹이 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떻을까요? 비웃고 거절당하고 에녹의 10년 가운데 얼마나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그는 생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그 맺는 교제를 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그 존재가 바로 여기에 성경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어요? 물론 어머니와 아버지와 이렇게 사랑해서 같이 이렇게 했지만, 내가 왜 여기에 태어나게 되었어요? 엄마 좋아해서. 아니, 엄마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그죠? 네. 하나님이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멸망했던 그 죄 가운데 살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거 느끼시나요? No. 아멘 해야죠. 아멘. 네. 아니 아멘. 네. 끝나고 면담해요. 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나를 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끝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종말을 보지 않았어요. 우리 같이 우리 24절 말씀 공독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에 흡족했는지 에녹을 싹 데려가셨어요. 네.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여러분들 죽음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두렵고 떨리죠. 뭐 죽음 생각 아직까지도 막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더 크기 때문인 거죠. 아멘. 아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걸 좀 이해해야 되는데, 네, 그 이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삶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에 그가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는 여기 세상에서 다시 보이지 않고 저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는 과거에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다만 죽음을 보지 않았을 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모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를 경외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하고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세상의 그 관점보다도 내가 주님만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럼요. 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믿음이 가게 되면 늘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평화와 기쁨이 누리면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증거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우리 어린이들,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하고 수많은 유혹이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서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며 세상을 정복하며
오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한 우리 청소년들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우리 1절만 부르시면서 귀한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헌금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주님의 인도가 계속 임하게 하소서. 손영식 목사님, 최경수 사모님 드렸습니다. 마은진, 유하연, 유하솔, 유하란 가정 드렸습니다. 이하연, 이하린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유하솔, 유하연 주일헌금과 성교헌금 드렸습니다. 또 유하연, 유하솔 우리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또한 감사헌금 이석호 집사님, 이현미 권사님, 이하린 가정, 이하린 학생 드렸습니다. 우리 성경금 영광 상계 영광교회 성경금 심었습니다. 우리 묶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전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심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구별해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 오늘 말씀과 같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들의 삶 가운데 이들을 함께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더 잘 섬기며 더 잘 드리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우리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5월달은 가정의 달이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또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2부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장소는 우리 알바니에 있는 마이 원더랜드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더랜드를 가서 같이 재미난 시간 보낼 거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바로 출발할 거니까 준비하시고 준비물이 있습니다. 준비물이 바로 가벼운 옷과 양말이 꼭 있어야 됩니다. 양말이. 그러니까 우리 흰색 양말 신으면은 나중에 검정 양말 되겠죠. 네, 그죠? 그래서 검정 양말을 신는 게 좋습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죠?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햇빛이 있지만 아니에요. 예, 갑자기 좀 추워지고 기온을 봤더니 한 10도, 11도 아침에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 환절기 때 좀 이렇게 건강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 교육부서는 2부 순서가 있고 작년부는 그곳에서 구역 예배가 있으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별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차 부르시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을 떠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 나라 뉴질랜드와 고국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사명 감당하는 세계 곳곳에 퍼져있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